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뭐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구 얘기라고. 축구 맨날 하는 게 축구 얘기라고. 두 번째가 군대 얘기라고. 맨날 군대 얘기 들어봤더니 뭐 방위 갔다 왔는데 그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군대 얘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여러분, 군대 얘기 잠깐 하는데 아마 저보다 앞서 사셨던 형님 같은, 아버님 같은 분들은 군대 우리보다 더 했겠죠. 지금 군대에 있는 형석이 같은 경우는 뭐, 야, 그게 군대냐, 뭐 당나라다, 막 그럴 텐데, 그때 군대에서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간다. 특히 이등병이 교회를 가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군기가 빠졌나느니 할 게 그렇게 없냐. 밑잠밥에 지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 막 이러면서 뭐 공공연한 구타도 있고요. 뭐 얼차례도 있고 막 제 표현입니다.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랬죠. 군대뿐만이었겠습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식사하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야, 직장 내에서도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려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군대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방해하는 일이 그 고통을 가중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가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렇다면 여성분들, 아유,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 눈치 보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편 옆에서 예배하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핍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 보느라고 예배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죠. 출애굽은 사실은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작전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얘기가 출애굽기 5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절기를 지키겠다. 다른 말로 예배, 제사를 드리겠다 위함이죠. 그때 2절 바로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첫 번째 과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바로 이 질문에도 동일한 거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집안 살림 내려놓고 애들 밥도 안 하고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야? 이런 거. 아니 너는 안 보이냐? 너는 다 네 동기들이 일하고 아니 네 선배들이 일하고 다 고참들도 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디 네가 지금 교회를 간단 말이야? 이런 압박들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군대 생활도 집안에서도 이런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보기 좋아서 가는 거야?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뭐길래 그렇게 집안을 팽개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될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물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주구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호흡은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는 길에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어도 됩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모토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그 상급자에게도 고참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안 믿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병장님 제가 예배는 드려야겠습니다. 교회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보내주십시오.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늘 필드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죠. 페널티가 따른다고요? 고통을 준다고요? 그리고 나를 억압한다고요? 그리고 나를 때린다고요?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자꾸 준다고요? 그래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군대에게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구박을 당해도 교회를 가니까 그래 이놈은 뭐 예수쟁이가 맞구나. 얘는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 바로의 얘기도 마찬가지다. 마침내 풀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가중을 시키고 아무리 억압해도 결국은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아도 누가 나에게 어떤 힘을 가해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나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집안의 시댁 식구가 누구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들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뭐 특히 남편들이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또 속으로 누가 그러시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시고 있습니까? 축원합니다. 부부가 기둥과 같이 기둥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더 강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요구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 뭐 늘 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게 살만하니까 사는 게 편안한가 보구나 시간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 그러면 고통을 노동의 강도를 높여주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의 방법입니다. 이런 바로는 이집트의 왕자 그 왕의 대명사로 쓰이는 이름이죠. 바로. 여러분 이 바로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애굽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8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의 입술인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정말로 그게 너희의 이유야? 그러면 내가 더 벽돌의 수요를 높이고 너희에게 이 벽돌을 굽기 위한 재료를 너희가 스스로 공급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험을 주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교회 가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것이 누구의 평가냐면 세상의 말입니다. 바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 말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소리가 그것이 평가처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르다뇨.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게으릅니까? 교회 놀러 가는 겁니까? 예전처럼 교회 가면 연애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치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그게 아니죠. 예배드리기 위함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노역이 많고 우리의 노동의 강도가 많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핍박이 와도 나는 여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토, 이 비전, 이 기도 반드시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21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긍정적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마치 고참들과 많은 이 병사들이 야, 네가 그렇게 인사계 말을 어기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인사계가 화가 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작업을 지시한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이 너희 속셈을 판단하실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부정적으로 사용한 단어, 문장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맞습니다. 그 판단이 정말 옳을까요? 지금 저들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진짜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중심을 아시지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 주눅들지도 마시고 거기에 타협도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의 예배하는 진정성 앞에 그들도 문을 열 수밖에 없고 바로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세력도 마침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직장으로 나가시죠. 일터로 나가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일 밤 수요 예배는 캄보디아 백정훈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꼭 좀 들어오셔서 지금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당하는 어려움보다 한국 교회보다 선교지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캄보디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고 선교사입니다. 이 얘기 꼭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오늘 새벽을 깨웠으니까 또 저녁 8시에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